오늘 본문을 기록한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스바냐서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요?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는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될 진정한 끝, 완전한 끝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때는 의인과 죄인이 구분되고요, 의인에게는 구원이, 죄인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1장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면서 그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끝난 후 곧바로 하나님의 선포가 시작되는데요,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의 날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가 이어지는데요, 7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는 한 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결정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의문을 품을 수도 없고 그 결정은 결코 번복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종 결정이다라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이든 왕족이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 풍습을 쫓는 자까지 모든 악인들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 날이 되면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십니다.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다니겠다라는 표현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악인들을 다 솎아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내고 심판할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마음을 쫓아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면서 재물과 집, 포도밭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모욕했던 모든 자들을 찾고 벌하실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강한 자로 대표되는 용사, 군인마저도 심히 슬퍼할 그날,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 패망,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 찰 날, 모든 것이 끝나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안전한 곳이라 여겼던,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던 견고한 성도, 높은 망대도 다 무너질 거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선포되는데요,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겠다.
그들이 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마치 눈먼 사람처럼 걸을 것이다. 그들의 피가 흙먼지처럼 쏟아지고 시체가 쓰레기처럼 쌓일 것이다.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질 이 여호와의 날을 보면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드러날 그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노는 불같아서 전 세계를 태워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순식간에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없애실 것이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던 은과 금도 아무 소용이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같이 전 세계를 다 태워버립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겁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게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앞서 살펴본 5절과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예배하고 맹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 여호와의 날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가득할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죠.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지 않으시고 심판도 하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구원과 심판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당장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당신 같은 존재는 없다. 서슴없이 죄를 짓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그들의 삶에 일궈놓은 모든 것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돈과 집과 포도원을 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는 척, 의지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모든 인생을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구원과 심판을 베푸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날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그때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과 심판의 길로 나뉘게 되는 그날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은 오늘만 주목하고 살라라고 말하는 세상이죠.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라 말하지만 그 미래마저도 이 땅의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현재의 삶,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며 생각하고 준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입학, 학점, 취업, 연애, 결혼, 건강, 돈, 인간관계,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땅의 삶에 영원할 것만 같고, 그래서 이 땅의 삶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것 하나 쉽게 포기하지 못하며 걱정, 근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이제 그만 눈을 떼라. 진짜 영원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로부터 시작될 구원받은 자의 삶과 심판받은 자의 삶이다. 그러니 순간 찰나에 불과한 이 땅의 삶에서 눈을 떼고 여호와의 날을 주목하라.
그날은 정해져 있고 그날은 다가오고 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 제가 스바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같은 질문 한 가지를 던지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고 구원하신 하나님도 믿으며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도 믿는데 왜 다시 오실 하나님은 믿지 않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과거의 하나님도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현재의 하나님도 믿는데 정작 다시 오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미래의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다시 오실 그날,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기억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책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 30절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의 마지막 권의 마지막 내용이요 내가 속히 온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별다른 생각 없이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앞에 다가오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에 몰두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날을 잊고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때로는 심지어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것은 이 땅의 사회의 삶이 아닙니다. 저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으로, 곡간과 꺼지지 않는 불로 나뉘게 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날이 올 줄 몰랐다, 여호와의 날이 있는 줄 몰랐다라는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과 같이 그날이 가깝습니다. 가깝고도 빠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면 신앙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얼핏 보면 기억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학창시절 시험기간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시험기간을 기억하는 사람과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정작 준비하는 친구는 찾기 어렵습니다. 기억만 하는 것과 준비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날을 기억할 것도 요청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할 것 또한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내 성에 남겨놓을 것이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베푸실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아서 가난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가난과 겸손의 삶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뒤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19절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에는 구원받은 자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벌받게 될 것입니다. 저런 자들이 회복되고 쫓겨난 자들이 다시 모이고 온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칭찬과 명성을 받고 사로잡혀 있다 돌아와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베푸실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가난과 겸손, 괴롭힘과 쫓겨남, 부끄러움과 사로잡힘을 경험한 것일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게 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정직한 선택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희생과 사랑의 길을 걷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걸어간 완전한 순종의 길,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성도가 순종하며 산다라는 건, 성도가 순종의 삶을 걸어간다는 건 넓고 탄탄한 대로를 걸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지나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금 전에 살펴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가난과 겸손, 괴롭힘과 쫓겨남, 부끄러움과 사로잡힘과 같은 지난 과거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조금 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4장 바로 뒷장인 25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챙겼지만 불을 밝힐 때 필요한 기름은 챙기지 않았죠.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까지도 챙겼습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리다 지쳐서 졸려 잠들고 맙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잠에서 깬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했는데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다섯 처녀는 준비한 기름으로 등을 켰지만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기름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떠난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두드리며 열어달라 말했지만 이 다섯 처녀는 들어갈 수 없었죠.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신랑이 오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구원받은 자답게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순종의 삶으로,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여호와의 날이 언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는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내일부터, 다음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하지만 분명히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순종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가르침,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확인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 속에서 조금만 방심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날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여호와의 날을 무시하는 자를 심판하겠다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는 성도가 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해진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데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확인했죠.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으니 이제는 내일부터, 다음부터라는 생각은 멈추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순종의 삶,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순종할 때, 오늘부터, 지금부터 사랑하고 섬길 때, 오늘부터, 지금부터 죄로부터 결단하고 돌아설 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제대로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가까워지고 있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을 제대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창공 형제 자매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